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봉독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봉독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은 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고, 지금은 함께 봉독하십시다.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보 표면에 보면 이 강림절에 대해서 제가 글을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넷째 주일, 4번 주일을 강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넷째 주까지 강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희망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희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대속의 은혜. 근데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그것을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 스승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요. 또한 이웃과 친지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그러한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것도 없고 또 베풀 것도 없이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남에게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베풀 것도 없이 내가 혼자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이미 세상에 태어날 순간부터, 아니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아픈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돌아보아 주시면서 참 밤잠 안 자고 돌보아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스스로 저절로 잘 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해주더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부모를 홀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치는 자식들도 수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야곱의 장남으로 출생한 에서와 같이 후회를 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매달리고 애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차버리고 쫄쫄 굶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불러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자신의 영혼마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저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본문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대속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세히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주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쓴 글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시점으로부터 과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700년 이후에나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마치 현장에서 실제의 사건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모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살면서 그렇게 또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도 귀한 줄 여기지 못하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건,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게 되었다. 4절 6절까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자세히 증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를 나로 얘기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위하여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대신 속해 주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고난받고 죽으시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가 고난받고 멸망받는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지. 세 번째 7절로 9절까지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태도를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께서 고난받는 태도, 고통받는 태도, 채찍에 맞는 태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태도는 거부하지 않고 자원해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투술장으로 끌려갈 때에 양이 제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다. 그걸 말씀합니다. 넷째는 10절로 12절까지 예수께서 고난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받기, 예수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 뭐예요? 구원받는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창의 영혼에 숭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의 기도까지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2절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연한 새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과정으로부터 그의 삶의 겉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고 보고 배울 만한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하는 거지요. 심지어 3절 중반에서 보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려고 외면당하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주 이상하게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면 싫어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소록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더니요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손을 내밀 이 악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이 없고 코가 다 콧구멍이 훤히 떠가지고 이 코가 없고 입이 다 벌어져가지고 다 입술이 이제 없고 막 눈이 다 뒤틀어지고 뒤집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손을 빼고, 근데 나중에 나병 걸렸다가 회복된 장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사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손을 내밀지만 쑥스러워서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근데 손을 안 내밀니까 제가 붙잡고서 악수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일그러진 나 환자들의 그 흉측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소록도로 여행 가졌다니까 저하고 결혼한 새색 씨가 뭐라 하냐면 그 나병 안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올물 환자들은 병원 안에서 못 나오고 밖에 나온 환자들은 음성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환자들을 만나주셨고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나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예수님을 마치 흉측한 나 환자 이상의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머리 설레설레 얼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셨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강림절 우리가 희망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와 화물로 멸망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믿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러한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희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7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어떠한 병든 자라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를 때로는 만져주시고 그를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본문 두 번째 단계로서 4절로 6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여러분의 멸망의 대상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과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어떤 교인에게 어려운 고난당한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뿐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사람의 죄 허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과 죄값을 치르려면 저와 여러분이 찔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다음에는 한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저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은혜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말이 잘 안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병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시는 강건의 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면서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더 깊은 큰 죄에 빠져서 마침내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못을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에 가면 고흥군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군도에 모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이 구원 얻어야 됩니다. 육체는 비록 병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상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환자들이 그 다미 선교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와 복음 전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도대체 무엇이 먼저 문제인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선교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왜 나병 걸리게 버려두셨습니까? 선교사님처럼 건강해야지요. 우리는 살이 문드러지고 마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일그러지고 데워도 불에 데워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다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면 이런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님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부터 선교사의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감각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운 걸 만져도 차가운 줄 모르는, 그러면서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근육이 이상해지고 피부가 일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선교사에게도 나병이 걸렸어요. 선교사가 그 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환자들에게 계속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자가 됐습니다. 나는 밖에서 건강을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병 걸렸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나환자들이 하나씩 둘씩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안 왔으면 나병에 안 걸릴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병 걸리, 자기 몸이 이렇게 상해지는데도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의 말을, 그때서 다미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이 환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침내 그 모로카이 섬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 선교비를 쭉 보낸, 몇 년 동안 선교비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저주받았고 내가 고통받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질 수 있으나 우리의 육체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는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사고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게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100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체는 길어봐야 100년 남짓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와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에서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